네, 오늘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예배실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벌써 이제 들어올 때 바닥 타일이라든지 뭐 도장하다가 검정댕이 묻어가지고 교체해야 된다든지 업체들이랑 계속 상의하면서 이것저것 저희가 수정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내부 디자인이나 간판이나 뭐 이런 것들 또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모였고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또 기적처럼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로운 예배당이라는 과정 가운데 놓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나이가 많았고요. 예수의 제자였지만 지금 동료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지금 자신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른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나만 남았는데 세대 교체는 끝나서 이제 다음 타자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휴양지에 간 게 아닙니다. 관광지에 간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겁니다.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감시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암호를 넣지 않으면은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나이가 들어서 누가 돌봐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오리로 치자면 나이는 들었고 병은 나고 몸은 힘든데 가족은 다 세상을 떠났고 나만 홀로 남아있고 함께 꿈꿨던 이들은 없고 그래서 추억을 나눌 수도 없고 내가 추억을 나누면 나를 반대하는 로마 군사만 내 곁에 있는 상황인 것이고 도와달라 그래도 도와주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 마치 낙엽이 썩을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모두가 내가 죽고 이 자리에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던 날들이 이 요한이 살아가던 반모섬에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습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요한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때였느냐? 10절에 보면은 그 주의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의 날이라는 뜻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혼자 남았는데 같이 예배 드릴 사람도 없는데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감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던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임했는가? 그에게 위로를 했는가? 그를 동정했는가? 그를 돌봐주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와서 전해주었던 소리는 아직 너는 할 일이 남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듣게 되는 많은 이야기 중 얼마 전에 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건 정말로 몸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버거워서 이제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차라리 하나님이 빨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손녀들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데려가시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저 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 저 아이가 졸업하고 났을 때, 저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그런 시절을 보낼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미치도록 힘들 때, 이제는 삶의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나는 갈 데가 없고 이렇게 그냥 낙엽처럼 쓰러지고 그 흙에 묻히는 게 가장 유익한 일이겠구나라고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갈 때 가더라도 저 사람만큼은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각자의 처한 모습들을 다 아십니다.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값싼 동정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너 갈 때 가도 괜찮아. 거기에도 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너 그 친구 네가 지켜줘야지. 그 가정 네가 지켜줘야지. 그 교회 네가 지켜줘야지. 지금 노사도로서 사는 것,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이 요한이라는 사람 앞에 주님께서는 아직 네가 지켜줘야 될 교회가 7개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이 들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버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걸 버거움으로 느낀 게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요. 왜냐? 나는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나는 아직 의미가 있구나. 내 친구들 다 떠나보내고 나 혼자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이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요한은 이제 앞으로의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림이 무엇입니까? 촛대가 있고 그 촛대 사이에 오른손에 7개의 별을 든 한 사람이 그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이 촛대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나와서 이집트 광야를 헤매이면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배 장소를 텐트를 치게 만드셨습니다. 텐트 안에는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불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조명을 켜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내부의 조명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노라라고 불리는 촛불이었어요. 그 메노라라는 촛불은 저희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백지도 메노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에 이렇게 뼈대가 되는 척추가 되는 촛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3개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 촛대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총 7개의 그 나무 모양이 된 촛대가 있고 그 촛불의 끝 등자는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촛대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탁 박혀있는 나무를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의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나라는 나무로 말미암아 빛이 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 텐트 안에다가 놓으셨던 메노라라는 촛불이 있었어요. 요한은 그걸 본 겁니다. 나는 지금 밤모섬 한가운데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데에서 이렇게 사그라들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라는 등잔, 나라는 인생이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게 뭐죠? 교회다. 나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사는 존재임을,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7별은 나중에 20절에 보면은 7명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워주신 리더십들, 우리로 치자면은 순장님들과 교육자들과 제가 그리고 우리 예배팀들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7개의 별을 꽉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능력을 주시고 핸들링 하시면서 그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텐트 안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예배를 집도하듯 내가 교회를 책임지겠다, 내가 교회를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적어서 교회에 보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2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촛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촛대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은 내 몸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내 안에서 열기가 타오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촛불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황금찬 시인의 촛불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촛불,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때부터 종말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다. 인생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는 촛대 위에 올라선 순간부터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두움을 밀어내는 그 연약한 저항, 누구의 정신을 배운 조용한 희생일까? 예수의 정신을 배운 조용한 희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것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빛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어둠 속 불이 보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끝까지 평화로 저항하는 저항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태워야 됩니다. 촛불은요, 촛대는 스스로를 태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안의 것들을 태우지 않고 그냥 매 순간 공급받기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 기름 뚜껑을 열고 기름을 계속해서 넣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기름통 안에서 기름이 넘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넣었던 기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은 요번에는 내가 얼마나 공급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곤 해요. 근데 사실 이야기 드리자면요, 어쩌면 우리가 받은 공급은 충분할지 몰라요. 더 위험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싶은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 더 은혜 받으면 넘쳐서 너라는 자동차가 폭발할 수도 있어. 너는 지금 공급받는 것보다 지금까지 네가 공급받았던 것들을 태워야 될 순간이 왔어. 근데 태우지는 않고 계속 공급만 원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너의 삶에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고 굴러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만 하고 더 안주해지기만 하는 것이 너의 신앙생활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곁에 있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더 편안하고 더 혜택을 얻고 더 열심히 공급받고 더 감정적으로 채워주고 이게 아니라 곁에 있는 교회를 왔더니 내가 타오를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찾았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찾았다라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방향을 잡고 스스로를 불태우는 촛대들이 넘쳐나는 곳이 된다면 그때는 곁에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면은 공급을 받아, 우리 교회에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지낼 수 있어.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스스로를 불태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방치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그리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메노라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24시간 불빛이 끊이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메노라가 혹시라도 먼지나 다른 걸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않았을까 청소해야 되는 역할들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를 태우다 보면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스스로를 태우다 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불태우고 주님을 고대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내용, 두 가지 내용, 우리는 촛대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태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결코 스스로를 태우는 자를 방치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드렸다면, 이걸 삶에 적용해 보자는 거죠.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특세를 하는 건 미라클 모닝이나 이런 생활 습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는 법을 배워가지고 하루를 더 길게 보내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올해 가운데 너 스스로를 불태워서, 너의 감정을 태워서, 너의 생각을 태우고, 너의 관계를 태워가지고, 너의 시간을 태워서 하나님께 스스로를 불살라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주님, 내가 이 어둠 가운데 내 시간을 내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태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세를 그저 내가 공급받으려는 시간, 그저 내가 뭔가 편안하게 누리려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한 주만이라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서 기도로 한번 태워버리는, 내 속에 응어리져 있어가지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한 주간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함께 울며 찬양하며 소리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틈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내 속에 있던 거를 다 깨부신 다음에 그걸 주님께 태워버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특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요한이 가슴 벅찼던 이유는요, 이제 나는 버려졌구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역할 여력도 없어서, 잡혔는데 도망칠 체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어도 못 쓰겠구나, 이제 나는 잊혀질 거라는 두려움, 버려졌다라는 두려움, 썩어가겠다라는 두려움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던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같이 꿈꾸며, 자리에 어떤 자리에서 함께 하시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생각하게 되는 첫 번째 생각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변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라는 우리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는 같이 불태우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요, 이 지역에 옮겨져 왔다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랑 비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경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뺏어올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우리는 타오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촛불이 하나 더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동네의 영적 지형도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선명하게 밝혀지는 것. 그리하여 우리 교회만 사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더 예배자답게 자유롭게 선명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당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낸 이유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응답에 충실하게 아멘으로 응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불태우고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메노라 하나님의 촛불이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스스로를 불태워 불을 비추는 자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곁에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살아있는 주라고 믿느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시작이요 너의 끝이다. 너의 끝을 정하는 것도 나이고 너의 시작을 인도한 것도 나이다. 나는 죽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요한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주님으로 있는지 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살아계신 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시작도 주님이었고 나의 끝도 주님입니다. 곁에 있는 교회의 시작도 주님이고 곁에 있는 교회의 끝도 주님입니다. 주여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정말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살아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거룩한 촛대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태워 빛을 비추기로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